오늘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선물 생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경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면서 일본을 엄청 사랑하는 저 이야기하시면 자기는 안 사랑하는데 일본 가서 사역하고 왜 차 목사는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진짜 일본 사랑합니다. 물론 최근에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볼펜부터 싹 다 바꿨어요. 모나미로. 일본을 사랑하지만 모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꿨습니다. 다. 그런데 일본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일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쓰나미가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그리고 후쿠시마 발전소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연합회에서 한국에서 청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거 관련된 일들을 어레인지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먼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뽑혔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뽑혔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갈 때는 그냥 동영상만 보고 뭐 이렇게 갔지만 실제로 후쿠시마를 건너서 게센노마나 이시노마키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 한 벙에 영원한 빚을 져버리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어떤 만남이요. 제가 이렇게 교제하다가 한 권사님께서 이런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IT에 지진이 크게 났을 때 이분이 IT에 가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계셔서 건축하는 것들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데 가서 너무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본 거예요. 부모님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죽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어른들 친척들이 다 죽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뭐 텐트도 아니고 움막도 아니고 일단 비를 피할 수 있는 각각 이런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본인도 딸아이가 있는데 자기 딸아이 혹은 그 딸아이보다 더 어린 애가 그곳에 엄마 아빠가 죽고 혼자서 돌아다니고 혹은 그 텐트나 이런 데서 사는데 몸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폭력 가운데 있으면서.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자기는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부끄러웠다고 어떻게 해줘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살 수 있는 지인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그 IT 정부와 일종의 계약을 하게 됐대요. 땅을 분할받고 그 땅에다가 커다란 텐트를 좀 쳐보자. 근데 그냥 천으로 된 거 말고 그래도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텐트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 땅을 불화받았는데 한 20억 정도가 필요했대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모금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IT 기금도 많이 모이고 기업들마다 이래서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그 일환 중에서 IT에 있는 아이들을 부모 잃은 고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음악회도 하고 발표회를 하는데 한국에 온 김에 이 아이들이 너무 큰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미술 치료 혹은 색채 치료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됐대요. 그걸 하면서 IT 아이들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출하는 청소년들, 아이들 그런 부모님들과의 사이가 어렵고 아픈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답니다. 정작 의사 선생님이나 심리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만나서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마음의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한 것은 IT 애들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 한국에서 살고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명목상 있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더 큰 상처와 아픔들이 있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되셨더라고. 근데 그것과 함께 막상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다 안 되더래요. 20억이 너무 큰 돈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쉘터, 한 사람이 쉴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드는 게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확 돌아서게 되었다고. 저에게 우리 천근호 권사님께서 그 쉘터 포 소울이라는 일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IT에서 느끼셨던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전까지는 우리와 관련도 없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이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지는 또 다른 시선을 여는 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간혹 살면서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 마음이 감정이 죽었나 봐. 어떤 표현인지 혹시 여러분 단번에 이해 가십니까? 감정이 죽었다. 내가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러니까 감정이 죽었나 봐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급하고 바빠요. 그래서 내 진짜 감정이 죽었나 봐요. 마음이 죽었나 봐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관점에서 이해하면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됐었냐면 하나님과 선함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마치 감정이 죽듯이 하나님과 선한 것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따라가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온통 어떻게 하면 내 정욕과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데에 있을까? 여기에 계속 발달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정욕과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선한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뭐냐? 그런 삶을 살았던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곧 세상의 영, 그리고 세상의 욕심, 우리 자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정욕대로 살려고 살아갔던 것,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으로 이런 일을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뭔가 필요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기도 해요. 저희 교회 세 가족분 중에서 너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아픈 일이 있게 돼서 이제 뭔가 변화가 좀 있어 봐야겠다. 절에라도 가보든지 교회라도 가보든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셨대요. 그런데 문득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 한번 가보라고, 절에 가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근데 이렇게 왔는데 본인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보고 나서 내게 필요했던 게 이것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갈망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평소 때는 하나님과 선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동안에는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꼭 죄 짓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분주함과 바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방황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버지 간병하면서 중환자실에서 만나게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출생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말씀 진짜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부자는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거의 할 말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는 돈 달라는 말이라도 하는데 이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돈 달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었으니까 대학을 다니려면.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당시에는 IMF 전이어서 그래도 용돈이 될 만큼 제 한 달
한 학기 등록금보다 많은 돈을 매월 벌었어요. 꽤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집에 가지고 가면 변기에 물 빠지듯이 아무것도 저한테 남는 게 없는 삶이더라고요. 미자립 교회에 계속 그게 전기세도 되고 월세도 되고 그렇게 다 가는 거죠. 정작 저는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뇌출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룡이를 데려오라고.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희 아버지 상태를 보시고 지금 주무시면 안 된다고, 잠들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깨어나실 수 있으니까 약이 굳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절대 주무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해야 된다고. 사실 저희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외국인이랑 둘이 있는 것보다 더 썰렁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데 아버지가 먼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기룡이를 데려오라고.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계속 기룡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한참 얘기하다가 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게 뭔지.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기룡이를 데려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30분 40분씩 계속 무한반복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룡이를 데려와라. 아버지 저희가 여기 있어요. 줄 것이 있는데.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룡이를 데려와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뭔지 알았어요. 용돈이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작지 않은 돈이죠. 근데 그 10만 원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 안 사랑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10만 원이라는 것이 다만 돈 10만 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할 때 오히려 아무 말씀 안 하시는구나. 침묵으로도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에게 이 10만 원은 다만 돈 10만 원의 액수가 아니라 지금 목숨이 경각에,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수술도 안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 저희 아버지의 생명 한 끗을 붙잡고 이 땅을 못 떠나게 하는 게 뭐냐면 아들에게 줘야 할 용돈 10만 원, 그것 때문에 못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10만 원이겠습니까? 제게는 저희 아버지 생명이고 저희 아버지 사랑이고 저희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는 기도 못하고 제가 방황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맨정신으로, 지금 이런 정신 말고, 저를 못 알아보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기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맨정신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똑바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얘기는 못 하겠고 맨정신에 아버지 사랑한다고 한 번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줄 게 있으시대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육신의 아버지한테 제가 받을 것이 빚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나 이렇게 공부하고 유학 가서 나 혼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학교도 또 대학원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진급하듯이 그렇게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줄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만 연결되면 다 삶이 구질구질해졌었거든요.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아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것도 알아차렸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돈의 어느 정도나 내가 원하는 어떤 유학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자신이구나, 생명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병원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나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 대학생들이 그냥 제너럴하게 할 만한 일들은 사실 좀 했어요. 그런데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윤리적으로나 그런 것으로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 제가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여러 일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학교 들어가서 공부한 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법한 그런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병원에서 깨닫고 나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인 걸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비수가 되었을지, 아버지에게는 어떤 좌절감이 되었을지, 아버지에게는 어떤 생각을 뜨게 했을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어떤 공정한 재판관이 제가 했던 그런 말을 놓고 너는 죽어야 한다, 사형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아마 맞다고, 나는 죽어도 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님한테 죄진 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과 사랑 앞에 서고 나니까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교만한 것이고 제가 잘못한 것임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충만함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계획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채로 살고 있었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혹은 남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로였을 때에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던 일들이 내가 누군가의 아내라는 것이,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게 피해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총각대라면 그냥 살 수 있었던 물건도 이것은 아니야. 필요한 게 아니야. 결혼만 해도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의미가 바뀌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뀌어요.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무슨 일에 대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심지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번에 휴가 가서 저희 처남을 만났습니다. 저희 처남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성품도 너무 좋고 온유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 굴뚝이거든요. 계속 이제 기쁨으로 본인 마음을 이렇게 연기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예쁜 딸아이가.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크고요. 오늘 여기 나온 애들처럼 정말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주위에서 누나가 뭐 주위 사람들이 담배 끊어라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꿈쩍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 태어나고 나니까 지가 알아서 끊으려 하더라고요.
적어도 본인 집에서는 안 피려고 하고요. 나가서 펴요. 그리고 많이 줄였어요. 그거 아마 누가 때려서 한다고 그랬으면 데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내게 만남이 있고 함께하게 됐더니 내게 소중하고 오히려 내게 그게 습관이고 내게 그게 의미 있었던 일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전혀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것에 의미를 두게 하세요. 다니엘 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다니셨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가 시카고에 있었나 봐요. 엄청 추웠다고 이야기를 다니다가 죄송합니다. 신대원을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웨스트포인트는 시카고에 없습니다. 신대원을 다니실 때 그 신대원이 그 시카고에 있었어요. 시카고가 1월, 2월에 엄청 춥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엄청 춥답니다. 눈도 오고 뭐 살벌하게 춥대요. 뭐 20, 30도 내려간다는데 그 앞에 있는 호수가 우리나라가 몇 개가 빠져도 충분히 넓은 만큼 엄청 큰 바다 수준의 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바닷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엄청 춥다고. 눈도 엄청 많이 오고요. 근데 그 추운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새벽 1시에 잠깐 만나달라고. 갈등되죠. 1시에 아무리 친해도 1시에 전화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 악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1시에 전화를 해요. 근데 꼭 만나달라고 하니까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말을 잘 못하더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더래요. 때려 죽일 뻔했대요. 1시에 1시에 불러야 늘 멀쩡할 때 이야기하지.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포르노 중독이 있어. 근데 내가 정말 저 여인을 사랑해도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저 여인을 만나도 될까? 내가 여전히 이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혹은 그것보다 더 사랑이 더 깊어져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안 된다고 고민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새벽 1시에 추운 데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다음날 보자고 얘기를 하고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교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고 사랑하는 여인을 드디어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교수님이 그걸 끊으려고 하지 말고 포르노 중독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너 그 여인을 네가 사랑스러워한다는 그 만난 그 여인을 더 사랑해줘라. 더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거 네가 끊으려고 해도 안 되지만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 사랑을 더 깊이 하려고 해라. 그렇게 충고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답니다.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친구와 만나게 돼서 물어봤대요. 야, 너 그거 어떻게 됐냐?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너 그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연약함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그게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니까 그걸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미들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덮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그렇게 키워나가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혹은 풍성하게 경험되도록 하는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계세요. 4절 7절 말씀에 일단 보면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맥락과 논리적인 순으로 쭉 따라가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느꼈던 것을, 그것에 대한 은혜와 자비를 성경은 풍성하게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풍성하게 느끼는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단하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잘 믿는 것도, 믿음도 내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내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좀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것을,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동안에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니 얼마나 존귀해, 얼마나 특별해,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작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도 퇴색되지 않지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고 그 작품을 벽에다가 걸어두시기 위해서 만든 작품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벽에다가 걸어놓고 이거 좋은 작품이네, 하나님의 컬렉션에 모아놓기 위해서 만드셨을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셨다, 마스터피스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는데 이것에는 for what,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느끼게 해주시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그것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몰랐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느냐? 우리의 만드신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차를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그 차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움직이는 노래방이다. 차 안에서 노래하나 봐요. 마이크 꽂고 노래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가 움직이는 에어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좀 공감이 됐어요. 움직이는 에어컨인 것 같아요. 에어컨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데 차는 갖고 다니면서 일단 시원한 것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차 밖에 나가지 않는다. 너무 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데 아프리카 부족민이나 부시맨들이 그 차를 딱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유리 광택부터 시작해서 뭐 차종이 뭐였든지 간에 봤더니 뭐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앉을 수 있을 만큼 뭐 의자 같은 것도 있는데 의자라는 개념도 없지 않습니까? 돌려도 보고 빵빵 해보고 뭐 눌러보니까 노래도 나오고 불도 번쩍번쩍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잖아요. 마침내 시동을 걸어보고 그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움직이기 위한 거구나, 교통수단인 거구나. 그럴 때 진짜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만드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감동과 감격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잘 누려지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차를 가지고 에어컨처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신 그것대로 우리가
작용할 때 혹은 순종할 때 혹은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 주신 생명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놀랍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야기했던 말인데 1942년 9월에 유대인 신경정신과 교수였던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체포당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3년 만에 나왔을 때에는 만삭이었던 아내 포함해서 가족의 대부분이 다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그의 수감번호가 119104번이었답니다. 근데 그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만. 살아남은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딱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그가 고민하면서 정리했던 게 뭐냐면 의미의 존재,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의미가 없는가에 따라서 생과 사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붙잡은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 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순간에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고 재정적인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 일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에만 힘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렇게 쓰임 받았나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혹은 외롭다라고 생각될 때 이 외로움이 도대체 어디서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왜 설명이 되지 않을까?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우리 기업이 괜찮나? 나 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이유가,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제 삶에 이것을 단순하게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특별히 어머니께서 해마다 연초 신년 1, 2, 3 이럴 때 기도원에 가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3 올라갈 때에 저를 붙잡아서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데려가셨어요. 저도 고3이니까 아마 간절해졌겠죠. 그런데 사람 진짜 많이 왔습니다. 사람 추워 죽겠는데 1시 1월 1일이면 정말 춥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어마무시하게 춥습니다. 근데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진짜 막 비어지게 터지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때도 더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소나무 정도 뽑아야 능력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이걸 뽑아가지고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셨군요. 근데 제가 가서 대학이라도 좀 좋은 데 가보려고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뽑힐 만한 것 작은 소나무들은 다 뽑으셨어요. 남아있는 것들은 정말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남아있대요. 아름드리 달려가서 이렇게 빵 차도 한 5만 번은 차야 이게 좀 뿌리라도 좀 들리려나 싶을 정도 이따만한 소나무만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뭐 안 와도 이게 듬직한 것들만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는 없겠구나. 집에 자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자는데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남자 여자 숙소가 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꽉 끼었습니다. 돌아놓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시에는 그래도 좀 얇았거든요. 이거 2분의 1 정도였어요. 왜 웃으시죠? 지금도 날씬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막 영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씨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아이씨 근데 뭐 저도 견딜 수가 없어서 잠깐 앉았어요. 그랬더니 얼른 다리가 화바바박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눕고. 근데 계속 또 아이씨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 또 몇몇 사람들 또 얼른 타타타닥 덮고 이게 하는 거죠. 자리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여기 뭐 하러 온 거지? 나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새벽에 이렇게 나가니까 갈 데도 없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소나무는 뽑을 수 없겠고요. 나중에 도끼 갖고 와서 뭐 어떻게 할지 몰라더라도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야외 기도하는 데 갔는데
어떤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남편 전도사님이 저기 어디쯤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 찾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등에다가 아이를 하나 업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 걸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근데 애가 조그맣습니다, 여자애가. 근데 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애를 데리고 업고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애는 너무 좋아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보고 있으니까 볼 테니까 다녀오시라고. 애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어분 애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근데 얘가 옷을 변변히 못 입고 있었어요. 자다가 일어서 왔는지 추운데 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잠바를 이렇게 벗어서 그 아이 애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 가슴에서 마음에서 애가 파라라라 이렇게 떠는 거예요. 아마 추웠다가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파라라라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게 되게 놀라운 은혜이고 의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바를 하나 벗어서 사람들에게 덮어주는 거, 그거 사실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도움이 필요하고 추운 아이에게 내가 잠바를 벗겨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다는 게 제가 그곳에 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게 무슨 의미야? 내가 이거 왜 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그것이 무슨 일이어도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하게 되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미스터 슈미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잔잔한 영화인데 한번 여름 가기 전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분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분이 은퇴하시면서 자기의 그 필살 노하우들을 다 폴더에다 정리해서 이제 자기 후임한테 딱 물려줬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있어 왔더니 평생 직장에서 나 은퇴하기 전에 그래서 자료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 주고 은퇴하는데 뭘 놔두고 간 게 있어서 다시 회사로 잠깐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미 자기가 준 자료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직장에서. 자기 평생 거기서 일했는데 자기가 남겨둔 자료, 자기가 잘했다고 해놓은 것들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섭섭하죠. 자기 꿈이 은퇴하고 나면 캠핑카, 캐러반이라고 하나요? 그거 큰 거 사가지고 가족들끼리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딸은 이미 지금 이제 뭐 컸으니까 자기 생활 있어서 나가고 이제 아내랑 둘이 남았는데 아내가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안 놀아주죠. 자기도 안 놀아줬으면서 은퇴하고 나서 놀아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곤란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좀 있다가 이 아내가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하게 돼요. 베큐엄 밀다가 그냥 진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엄청난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더 커다란 충격과 아픔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품을 정리하는데 세상에 자기는 철떡같이 믿었거든요, 아내를. 바쁜 삶을 살았지만 근데 이 아내가 불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 친구랑, 자기 친한 친구랑. 그래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유품 정리하다가 안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네요. 그런데 뜬금없이 소식 하나가 왔어요. 딸한테 결혼한다고. 그래서 다른 주, 미국은 다른 주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동하는 것만큼 비행기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거길 갔어요. 그 캐러반 큰 걸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아빠가 보기엔, 아버지가 보기엔 되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아무리 봐도 사기꾼 같고 도둑놈 같은 거예요. 난 이 결혼 반대다. 이런 마음이, 난 이 결혼 반댈세.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한 번만 너 재고해봐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세상에 아빠 그럴 거면 결혼식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냐? 너무 좌절하게 되는 거죠. 직장도 가정도 뭐 딴 거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데 맨 끝에 영화가 이렇게 끝납니다. 편지 하나가 이렇게 와요. 편지 하나가.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엽서처럼 크레용으로 그렸어요. 땡큐라고 써 있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돕고 있었거든요. 몇만 원, 몇십 달러 정도 되겠죠.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스터 슈미트 고맙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먹고 있고 당신 때문에 공부하고 있고 뭐 이런 걸 그림이랑 자기가 있는 초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같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 계속 질문하듯이 영화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아마 자동이체를 걸어놨으면 매번 그렇게 몇십 불씩 나갔을 거예요. 몇십 달러씩, 몇만 원씩 나갔을 거예요. 편지는 계속 의례적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했던 그것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고 누군가가 내게 땡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뭐 어마무시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뭐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대요. 선한 일을 고민하면서 뭐 엄청 또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마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나가보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히 더 풍성히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